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그 세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대속의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만 기억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2번 지었습니다. 먼저 거두는 게 보리 농사인데, 보리 농사를 거두고 그 천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일명 천열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장절에 관한 말씀인데, 수장절은 우리가 심고 거두어 창고에 수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수장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뭐를 이렇게 거두었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심는 거와 물 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회복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회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회복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이렇게 꿰매 놓으면은 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의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꿰매 놨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사가 붙일 수 있어요? 의사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냥 꼬매 놓는 거지 붙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는, 심고 물 주는 거는 너희가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한마디로 우리가 심고 거둔 것을 결산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이렇게 세어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사람들이 장사를 막 하고 있을 때는요,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손해가 난지 그거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산을 해봐야 돼, 결산을 이렇게. 그러면은 아유 많이 남았구나, 아유 이번엔 많이 안 남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장절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심고 거두었는데 이거를 잘 헤아려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고에 수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걸어가면서 한 번도, 이게 중요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가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는데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만 했더라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게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뒀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시험에 계속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감사만 잘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실 때, 야, 몇 날, 며칠 날, 몇째 주에 요번 추수감사할 때 내가 너희 시험한다, 이러고 시험 치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치르면서 안 가르쳐줘. 언제 시험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시험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어머, 시험이었나 봐. 그리고 우리가 알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시험이었으니까 잘 치를 걸, 합격할 걸.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막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둘째는 마귀의 시험에 이기고, 셋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라도 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또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를 이기고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장감사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교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다가 강조할 때 잘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 부자가 지금 내가란 말을요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6번이나.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따라서 내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내가란 말을 많이 써요. 반대로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내가란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안 하고. 근데 이 교만해지면 다 내가 했다고 그래.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리자 나는 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자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다가 특별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가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우상숭배고, 셋째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죄 중에도 교만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겸손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감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장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기 때문에 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셨기 때문에 수장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 변질되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는 막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교회 출석도 열심히 잘해요. 근데 막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뜨문뜨문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잘못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뭐 된다 이렇게 싶으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팍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요, 이게 모른 척하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야, 죄 좀 봐라 쟤. 응?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죄 좀 봐라 쟤.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왕의 두 신하도 갇히게 됐습니다. 왕의 두 신하와 함께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왕의 두 신하가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감옥에서 곧 나가게 되실 것 같은데 나가면은 나는 정말 억울하게 여기 갇혔다. 그게 잘 바로 왕에게 얘기해갖고 나를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정말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됐는데 나가고 잊어버렸어. 사람이 원래 그래. 나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요셉이 그로부터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6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6번.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6번이나 내가란 말, 내가. 40장 8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잘 봐요. 내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뭐 요까지는 괜찮아요.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 내 사정을 바라게 이 집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그래서 저 보니까 6번이나 요셉이요 나자를 얘기합니다. 나자를, 내가를.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그러고 얘기하는 요셉을 내보내 주겠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야, 이걸 좀 어떻게 누가 해석할 자가 없냐는데, 그때 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꿈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에 불려가는데,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갈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아직 내가 다 죽어버렸어. 여기 보니까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나 없어졌어 이제. 지난번 내가 그러더니 이번엔 내가가 싹 없어지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나 이제 없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가 막 여러분이 잘해갖고 그렇게 쌓아놨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이 하셨지 무슨 여러분이 했어. 그러면 요셉처럼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일으킴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2년을 더 기다린 것처럼 다음 기회를 기다리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장한 거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따라서 불평하지 마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 간에 감사로 받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아멘은 크겠지만 나는 그 말 안 믿어요. 어떤 집에 딸 만났잖아요. 아들 안 줬다고 막 불만하고, 어떤 집은 또 막 아들만 있으니 딸이 없다고 또, 그럼 아들 딸 섞어주면 그러면 불만이 없어. 아들 딸 또 섞어줬는데 하나 덜 줬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가라는 말씀이 무슨 우리가 뜻인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합니까? 욥은 풍성히 얻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은, 욥은 잃어버렸을 때도 입을 지켜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반쪽 감사는 잘하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앞뒤가 잘 익은 전병처럼 온전한 감사, 제대로 된 감사, 범사의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그래도 선지자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왜 그래도 선지자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살아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왕이 앞으로 그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이제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이 왕의 조소가 선포된 걸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가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야. 다니엘은요, 현행범으로 잡혀갖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냐?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세상 권세가 두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멀리도 나왔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어. 멀리 나왔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요, 1년에 비가 또 조금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은 그냥 1년에 조금 내리는 물을 막 땅 속에다가 막 콘크리트를 하고 물을 받아갖고 스프링클러로 하는 걸 봤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황무지가 그냥 놀고 있어. 그 똑똑한, 그 머리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무지를 어떻게 못해? 그걸 놀리고 싶어 놀리겠어요? 쓸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2번째 갈 때 꼭 황무지를 가서 그 광야를 보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진짜 참 광야더만 광야. 1년 내내 비가 안 와. 조금.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식은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열고 만나를 이렇게 쫙 내려줬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양식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딱 내줬으면 나 같으면 그냥 엎드려 감사하겠다. 엎드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 내 맨날 원망이야. 이까지 거 먹고 살라고 그냥 우리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애굽에서 그냥 고기도 먹고 그냥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이런 거 먹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먹던 거를 생각하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지금의 이게 식물학자들이 이게 음식을 만드는 그 연구한 분들이 만나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줬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해요. 듣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만나를 주시면서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만나를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만나를 갖다 거둬 먹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미국의 문학 작가 폴 마이어는 그 정원의 연못에다가 메기와 금붕어를 함께 이렇게 키웠는데, 이 메기가요 금붕어를 자꾸 잡아먹는 겁니다. 그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금붕어를 또 집어넣으면 또 잡아먹고, 저 메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큰 어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리벽을 딱 만들고, 이쪽에는 메기, 이쪽에는 금붕어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기가 이제 딱 지내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자, 금붕어 먹으러 가자고 뿅 달려가는데 유리벽이 부딪혀서 머리가 그냥 띵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메기가 좀 바보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놀다가 또 보니까 배가 고파. 보니까 앞에 금붕어가 있잖아. 잡아먹으려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갔더니 또 그냥 유리에 부딪혀갖고 머리만. 그래서 수도 없이 그거를 메기가 반복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메기가 드디어 이제 금붕어가 있어도 가다가, 가면 안 되지. 돌아와.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이제 꺼내서 쳐봤는데, 이게 유리벽을 없앴는데도 메기가 금붕어한테 막 가다가 유리벽 그래갖고 돌아와 버려. 그래서 다시 이제 연못에 넣었더니 둘이 잘 살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메기처럼 수도 없이 유리벽에 찢는 고통을 체험한 후에야 금붕어 앞에서 돌아가는 법을 배웠던 메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얻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거 주냐고, 저 사람은 저런 거 줬는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떤 분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하는 그 그림을 그렸더니 그게 명화가 됐어요. 엄청 비싸요, 그 그림. 여러분 살 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마른 떡 한 조각으로 감사하기도 하는 그 그림인데, 봤지 한 번쯤. 그 그림을 살 수는 없어, 비싸. 그 마른 떡 하나 놓고 감사하기도 하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욕심을 내지 마라. 수장절을 명령하신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으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하게 막 얻으면은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까지 되겠느냐 하셨다.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쌓아두면 다 자기 거 된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창고에 쌓아놨다고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아주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제가 돈을 칼쿠리로 긁었어요. 그때 뭐 했는데? 그때는 막 그냥 그랬지 뭐. 지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에 돈을 그냥 칼쿠리로 긁은 때가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한 게 없어요, 한 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으라고 주신 게 있고, 둘째는 나누라고 주신 게 있고, 셋째는 드리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장해 놓은 것 가운데는 용도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거, 그건 네 거야, 네 거, 네가 먹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나눠야 돼. 세 번째는 드리라고 돼.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용도가 세 개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우리가
이웃과 나눠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 먹게 하시면서 쌓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나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이렇게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26절을 안 썼어요. 너무 길어서. 꼭 집에 가서 저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26절.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게 되면 윤택하고 풍성하게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막 째째하게 막 과도하게 막 우리가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무슨 꿀먹은 벙어리야, 은혜 받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으면 나누셔야 돼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유명한 토크맨이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낸답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지. 한 해의 봉급이 93억인데 93억을 갓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 때문에 더더욱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어려운 이웃들에서 막 돈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저께 막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부자야, 여전히. 예? 그렇게 막 나눠줬으니까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자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나누라고 주신 거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해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쌓아두게 되면 썩어서 우리가 버리게 되거나 혹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을 배우는 수장절이 되시길 바라고, 결론입니다. 수장절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 또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나누라고 주신 것도 있고 드리라고 드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눌 건 나누고 드릴 건 드리고 우리가 수장절을 잘 보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를 잘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